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갑니다. 우리가 먼 길을 돌아 앉아 있더라도 주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내리시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애타게 부르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으로부터 밀려 나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권을 버리시고 종으로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버리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몇 있을 수 있으나 죄인들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왕권을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죄를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빠져서 예수의 생명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부르고 찾고 계시는지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길긴 한데요. 44장부터 46장이 좀 한 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읽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4장부터 46장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4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것을 소리내어 부르며 밝히 알리며 나를 위해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였겠느냐. 그들은 지금 오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올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들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없느냐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불러내시고 다시 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일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6절에 보면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한 분 그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어디에도 없어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그 한자에 하나님이 신자가 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그 하나님 신자를 없애버리고 귀신 신자를 끼워 넣게 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계속 귀신 신자를 쓰는데 그거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신자가 있어요. 그 귀신 신자, 지들이 신이 되고 싶으니까.
수많은 다른 신들,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잠깐 돈을 벌게 해주고요. 사람을 지옥 보내고 그냥 끝내버려요. 정말 사람을 이용하고 버려요, 사탄은.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본인의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지옥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 옆에서 빈틈을 노리는지, 그 빈틈 바늘만한 구멍만 있어도 타고 들어가요. 근데 사람은요, 너무 그걸 하찮게 여기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완성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열매는 없어요. 에덴에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완성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완성시키는, 그분이 완성시키는, 정말 의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될 수 있어요. 근데 죄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죽지 않아요. 노예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대단하신 그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높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과 친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 그들은 완전히 그냥 배제시켰다 그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권력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쉬워요. 왜요? 부족하니까요. 예전에 우리 6.25 다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살기 힘들었잖아요.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부잣집에서 배추를 다 다듬고 이제 겉에 버리잖아요. 그럼 가난한 집 사람들은 그걸 주워다가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이웃들끼리도요, 밥을 해서 나눠 먹었어요. 그 당시는 불행하다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웃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잘 살죠. 요즘 굶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요, 행복 지수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저기 뭐 북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춥잖아요. 굉장히 추워요. 근데 그들의 놀이터는 뭐냐면 눈 위에서 놀고 눈하고 친하고 자연과 함께 섞여 살아요. 그들은요 너무나 행복하대요. 근데 그들보다 돈 많은 우리나라는요 행복하지 않대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이요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 내몽골에 계시다가 오시는 선교사님, 내려놓음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몽골에 계셨어요. 자녀들을 함께 같이 선교사로 가서 아이들이 내몽골에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쓴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나는 왜 아이패드 안 사줘? 나는 핸드폰 왜 좋은 거 안 사줘?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더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서. 인간의 탐욕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을 가져와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을 가져와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상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창녀들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서들, 성직자들, 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회만 노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믿어지는 게 은혜다라고 말하는 게요 안 믿어져요. 왜요? 가진 게 많아서. 오늘날 교회가 텅텅 비는 이유, 교회가 잘못 살아서의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돈이 많아서. 가정은요, 예전에는 어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일했어요? 아니요.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고요. 남편을 섬겼어요. 그럴 때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삐뚤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이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러 나가면서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확률들이 높아졌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벌어서 풍족하게 좀 쓸 수는 있겠지만 자녀가 망가져요. 우리 현진 집사님 부모님 전부 두 분 다 일하셨어요.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까지 학원으로 돌렸어요.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학원으로만 돌렸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현진 집사의 외로움이 정말 많아. 부모님은 계시는데 함께 놀질 않았어요. 함께 하질 않았어요. 과연 돈을 버는 것이 남는 것인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돈은 더 많이 줄 수 있겠으나 사랑은 돈 주고 못 사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흠뻑 사랑해 줄 수 있게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가정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이상해졌어요. 일 안 하는 엄마를 되게 바보 취급해버려요. 우리 바꿔서 남자분들 집에서 아이 키우라 그러면요 하루도 못할걸요? 물론 하루는 버틸 수 있겠다.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나가 돈 버는 게 힘들어요? 우리 윤정 집사님 다 해봤어. 원정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돈 버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가정에서 애 키우는 사람을 하찮게 여겨. 뭐가? 사탄이. 그 사탄의 계략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엄마들 막 띄워주고 조금 덜 쓰고 아껴 쓰고 엄마가 가정을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문화가 발달을 하고 양쪽 부모가 다 돈을 벌면서 아이는 내방쳐지기 시작해요. 학원으로 돌려요. 학원비는 안 들어가요? 그 학원비 다 계산해 보세요. 부모가,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들 지키면서 돈 조금 더 절약하고 그게 훨씬 더 돈 버는 거예요. 아이들 삐뚤어 나가지 않고. 이 사탄의 계략에 다 넘어가요. 근데 마지막에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미디어, 핸드폰. 다들 핸드폰에 매여 살아.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이에요. 돈의 노예들이야, 전부 다. 물질의 노예들.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요. 돈은 많은데 행복해야죠. 왜 자살해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이. 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 딱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돈을 없애버려요. 돈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왜요? 돈이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들어요. 이 돈이라는 존재는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지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귀신은 돈을 벌게도 해줘요. 그러나 마지막은 사람을 죽여요. 왜요? 지옥 보내고 완성시키면 죽여버려요. 그걸 아셔야지. (24절부터) (28절까지) 44장 24절부터 28절. 왜 이렇게 띄엄띄엄 하지? 아니 다 들어가요. 내용이 제가 전개한 순서대로만 옮겨질 뿐이에요. 44장부터 28절,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실 텐데요.
머리에 잘 새기시면서 들어보세요.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을 펼치고 홀로 땅을 펼쳐 넓게 펴며 거짓말쟁이들의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고 점쟁이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며 자기 종의 말을 확증하고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며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내 안에 사람이 거주하라 하고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내가 그 도시들의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며 기쁨에게는 이르기를 마를지어다 내가 네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 고레스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고 성전에게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루살렘에게는 네 안에 사람이 거주하게 될 거야. 그럼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몸을 막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무슨 요술사가 맛을 부리던 본가지 가서 뿅뿅뿅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분은 심판도 말씀으로 그냥 끝내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 세계, 전 세계, 온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태양과 달과 별들 오차없이 창조하셨어요. 그냥 쉽게 태양이 1cm 가깝잖아요. 지구는 뜨거워서 못 견뎌요. 1cm 뒤로 멀어지죠 하면 지구는 얼어버릴걸요. 지구가 지금 전 세계 온난화 때문에 1도 상승하는 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나요.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온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놈의 1도 상승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태양을 딱 그 자리에 두셨단 말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파도를 교만한 너 파도야 딱 거기까지만 와. 만약 하나님이 그걸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파도가 사람이 사는 공간을 다 침범하면서 다 쓸고 가버릴 거예요. 명령으로 모든 걸 하시는 분,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멸시할 뿐이에요. 그 오차없이 만들어진 전 세계 우주가 어떻게 한 번에 뿅 하고 터졌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갖고서도 그냥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뻥 하고 터져서 생겼어. 믿어져요? 이거 뻥 하고 터져서 생겼어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요거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전 세계 우주 질서 사람까지 그냥 빅뱅 이론으로 터져서 만들어졌다는 게 그게 믿어진다고요?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는 게 훨씬 더 쉽겠어요. 빅뱅 이론을 믿는 게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요. 왜? 하나님만 아니면 돼.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45장 5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자가 없고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주어 띄어 주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고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바다에게 생명력을 주고 바다는 바다 것들을 내라 말씀하시고, 땅에게 생명력을 주고 땅은 땅의 것들을 내라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냥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사막에 500년 동안 비가 안 온 사막이에요. 그 사막은 정말 모래밖에, 돌과 모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상기온으로요, 하루 사이에, 하루에 5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그 비가 쏟아지니까요,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갑자기 꽃들이 막 만발하고요, 새들이 찾아오고요, 동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해놓은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을 합니까? 땅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땅은 땅의 것들을 내라 말씀하시고 바다는 바다의 것들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동물도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렇게 비가 와서 하루 동안 만들어진 그 역사가 비가 안 오니까 또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하신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느라 우상을 따라가고 점치는 걸 따라가고, 왜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귀신한테 가서 자기 앞날을 알아봐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행복하자고 지옥 갈 건데. 제가 성막 말씀드렸죠. 영생으로 가는 사람이요, 처음에 뜰에서 성소 들어가는데 50% 떨어져 나가고, 그 50% 들어온 거기서부터 10%밖에 지성소로 안 들어간다고요. 영생으로 가는 사람이 그 10%밖에 전체의 10%가 아니라 50% 떨어져 나가고 그 50에서 10%만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좁은 곳이 영생인데 왜 교회 다니면서 천국은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막 사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함부로 헌금하면 천국 가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보존한다고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 아무도 못 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없는데 우스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21절부터 22절, 45장 21절부터 22절.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고 그들이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었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다른 신들은 없어요. 귀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불순종에서 쫓겨난 천사들 뿐이에요. 그들은 이미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존재를 담고 있으면 그들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45장 15에서 19절. 15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께서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또한 그들은 다 당황할 것이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혼란에 빠질 것이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수치를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우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 16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혼란에 빠질 것이나,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7절에 이스라엘은 주 안에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16절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18절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육신적 이스라엘일지라도 무조건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육적으로 가지 않아요.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돼요. 그가 육신의 이스라엘이든 육신의 이방인이든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는 조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요한복음 18장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나를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또 그러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결단코 오지 못할 거야.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서 지옥 갈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 내가 가는 곳에 못 와.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분으로 인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그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딱 한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해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방은 하나예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육신의 이스라엘이든 그게 육신의 이방인이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헌신 봉사하면 죄가 없어져요? 묻겠습니다. 헌신 봉사하면 죄가 없어져요? 아니요. 11조 감사헌금 많이 하면 죄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나니. 이 법이 바뀌었을까요? 구약에도 동일하고 신약에도 동일해요. 그 법은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 땅을 조성하신 그분,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으로 가게 안내하시는 그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자, 땔감을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서 그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깎아요.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네가 나를 구원할 자다 하고 거기다가 절해요. 남은 나무 갖고 가서는 불을 떼요. 그리고 따뜻하다 한대요. 나무 토막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네 그 나무 토막한테 구원해달라 한번 말해봐. 내가 심판을 내렸을 때 한번 그 나무 토막한테 말해봐. 움직이지도 못하는 짐덩어리가, 생명도 없는데. 여러분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한테 구원시켜달라 말해보십시오. 암 걸렸는데 돈한테 나를 좀 살려달라 말해보십시오. 어떤 돈이, 어떤 금화가 죽어가는 자를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영생으로 보내시고 지옥을 보내시는 분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이사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서 17장 13절. 그들이 왜 이방신을 따라갔는지 보세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고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유. 그들이 이 불을 버리고서는 그들 스스로 땅을 팠어요. 그들 스스로 물 저장고를 다 파서, 물탱크를 파서 비가 안 오니까. 왜 비가 안 와? 불순종하니까.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0에서 11절 찾아가 보세요.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11장 10에서 11절. 신명기 11장 10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소유할 땅은 너희가 떠나온 이집트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었으나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며 주의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니 땅이니 곧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주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시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강물을 끌어다가 밭에 물을 댔어요. 논밭에 물을 댔기 때문에 늘 발로 펌프질을 했어야 돼.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발로 펌프질을 해서 나일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너희는 그 땅에 가면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 물이 하늘에서, 피가 하늘에서 내리는 땅이야. 그 말인즉슨 물이 가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장할 곳이 없는 땅. 불순종하면 메말라 버리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비가 안 와. 왜 불순종을 해요? 무엇 때문에? 풍요롭게 살고자, 농사를 짓고자, 농산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육신적인 거에 끌려서, 돈에 끌려서 마음을 빼앗겨서,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이신 그 하나님,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불순종하니까 비가 안 내려버리잖아요. 순종만 하면 풍족하게 비를 주셔서 너무나 풍족하게 자라는 곳인데 자신의 욕심대로 살겠다고 부와 명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니까 비가 안 오죠.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했어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전쟁에 지는 건데
왕이 있으면 이길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어리석지요. 왕이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그들이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무기가 없었어요.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 당시에 칼은요, 사울 왕과 요나단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만 있었고 블레셋에는 칼과 창이 많았어요. 철기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해안 도로로 그냥 쫙 타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블레셋이 해안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철기 문화가 발달한 칼과 창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릴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돌린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을 보고 도망쳐서 다시 이집트로 가버릴까 봐. 그들은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무기 갖고 무너뜨렸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을 무너뜨려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원 300년사 불하고 항아리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칼과 방패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왕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냥 무기가 없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그래서 육신적으로 구하는 그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자신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 왕을 준 거예요. 굉장히 컸어요,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저 멀리서도 버릴 만큼요, 머리 하나가 더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왕,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줄게. 전쟁에 이겼어요? 다윗 때문에 이겼어요. 사울왕은 결국엔 패망했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돈 따라가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돈이 부족해요?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요. 그럼 돈은 들어와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순간, 물질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예요. 이 영적 원리는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을 등을 져야만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 문화에 동요돼서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들이 똑바로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중세시대에. 죄를 안 짓겠다고 수도원 들어갔더니 그 수도원이 타락해버리잖아요, 나중엔. 수도원이 더 타락해요. 세상과 분리된다는 건 세상을 떠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과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마. 세상을 창조한 건 나야. 난 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왜 자꾸 물질 따라가니? 왜 자꾸 명예 따라가니? 왜 자꾸 자랑하니? 왜 자꾸 너를 드러내니? 그러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는 교만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근데 이 교만이요, 여러분들 영생을 뺏어가요. 이 교만이 여러분들 지옥 가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데요, 욥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아등바등 됐거든요. 욥에게 고난을 준 건 그 내면의 감추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떨어져요. 고난 떨어진 거 한번 보세요. 처음에 재앙들이 막 자식들 한꺼번에 다 데려가 버리죠, 막.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날라가도 욥이 불평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왜요? 욥은 육신적으로 육의 욕망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만약 육신의 욕망이 살아 있었다면, 육신의 욕심이나 자기 자랑이 살아 있었다면 막 분노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분노했을 거예요. 근데 욥이 어디에 반응해요? 친구들이 와서 욥의 의를 건드리니까 반응해요. 내가 화나는 거요? 내 거예요.
자식들이 막 화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부모 죄입니다. 부모한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게 걸리는 거 싹 다 자기 거. 그게 로마서 2장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내게 걸리는 거 다 내 거. 그거 회개하라고 내 눈앞에 두신 거라고요. 막 화내는 거 상대의 잘못으로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거 내 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너 그거 화내고 있니? 네 거야. 네 모습이야. 그거 보고 회개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아가 죽어지게끔 옆에 그런 사람들 하나씩 두시잖아요. 인내해라, 회개해라. 그게 네 모습이다. 회개하잖아요. 부모가 회개하는 삶을 살면 자녀는 바뀌어요. 자녀는 바뀌어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자녀가 하는 말들을 존중해 주세요. 인격체로 대우하세요. 공부는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업하지 않아요. 똘끼 부리고 문제 일으키는 애들이 사업하고 돈 많이 벌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학자나 과학자, 공무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까부는 애들이 돈 많이 벌더라고요. 나중에 사업하고. 공부는 좋아하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한 건, 신앙인들이 행복한 건 어느 때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된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자녀도 똑같아요. 부모와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돼요. 부모가 낳아줬으니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권한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지 내 맘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아직도 받는 게 기분이 좋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주는 게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주는 기쁨이 행복한 삶. 너무 행복해요. 나눠주고. 우리 집에 오면 그래, 뭐라도 줄 거 없나? 요즘 뭐 줄 것도 없어. 뭐라도 한 가지 더 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게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결단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 오늘 찬양 어때요? 먼 길을 돌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가도요, 내치지 않으세요. 44장 22절 가봐요.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과거의 죄들을 싹 다 청산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죄들을 다, 네가 지금껏 어제까지 죄를 지었는데 다 청산해 줬으니까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의 죄들을 다 없애줄게.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내 명령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돌아오기를 애쓰고 기다리시는 분. 죄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애쓰고 통곡하시는 분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 야, 다 털어버리고 쟤네 다 그냥 다 싹 다 지옥 보내버려. 이게 아니라 통곡하고 기다리시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다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막 따지고 대들고 그렇게 홍해까지 10가지 재앙들을 다 거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홍해를 눈으로 보고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정말 그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해서 그 길을 건너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내가 저것들 싹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불순종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만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거 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이 알라딘이에요. 그냥 램프의 요정한테 쓱쓱 문중 야 이거 해 그럼 하는 그 종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등지고 와야 돈 사랑하는 거 등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좋아했던 것들을 등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런 것들을 사랑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다 사랑하다 싹 다 지옥 가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구원과 영생을 따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어떤 단어들일 때 구원을 쓰는 줄 아세요? 바다에서 빠진 데를 건졌어. 구원받았대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12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피가 멎었어요. 구원받았대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끊어진 것들. 여러분들 과거의 죄들을 다 하나님이 청산해 주셨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뭐라고 그러냐. 그 병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또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병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시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 때문에 영생으로 가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야 하는데 내 스스로 찾아서 아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도록 자아가 죽어지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그 선물이 남편이면 남편 끔찍하게 섬기십시오. 끔찍하도록 아끼시고 사랑하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미워하는 마음 없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세요. 그런데 이거요, 기도 없으면 못 살아가요.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면요, 기도 안 하면요, 내 의가 드러나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순종이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삶을 제가 장담하는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못 살아내요. 포기하게 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왜 저들한테 내가 친절하게 해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기도 안 하니까.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 속에서 내 죄가 보여요. 자기가 쓰레기고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거 만들어 주시고 내일 주시고 뭐 축복 주시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제가 자아가 죽어지는 그 삶 안에서 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감추어지지 않고
들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죄가 들춰질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나를 죄 가운데서 꺼내주신 거야.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인생,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 남편이 미워 죽겠고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게 돼요. 고상하게 기도 안 나와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막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건요, 그냥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 고난도요, 끝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과 제 자아가 죽어지면 그 고난의 끝을 하나님이 맺으세요. 아낌없이 줄 때, 미워하는 마음 없이. 기도 안 하면요, 아주 미워요. 꼴보기 싫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새 힘이 솟아요. 와, 신기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했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진작에 포기했지. 내가 했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머리 숙이고, 내게 주신 그 왕관 다 주님 거예요. 저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을 기도하는 자녀, 내 영이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 하늘의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하늘의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하늘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향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46장 12, 13절. 46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리니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에 이스라엘을 위해 시온의 구원을 두리라.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와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있는 시온성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위해,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이스라엘을 위해, 육적 이스라엘을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육신의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유대인을 테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믿는 예수 유대인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해요. 그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닉주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메시아닉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가 영생으로 완성이 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무리 이방 땅에 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한다는데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해 하시겠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위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육신적인 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46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너희를 배에서부터 안고 다녔고 태에서부터 업고 다녔나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다닐 것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며 구출하리라.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결단코 할 수 없어요. 남은 자들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자들아. 엘리야 때 전부 다 타락해서 너무 타락해서 3년 반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다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느니라. 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 말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육신적인 창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창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범법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가 남자임을 보이라. 그것을 다시 생각 속에 두라.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범법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온 인류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노아의 홍수 때요 노아가 짓는 망치 소리가 회개하라는 소리였어요. 오늘날 이상기온으로 전 세계가 막 다 난리가 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구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나 육신의 욕망을 쫓는 자들은요 홍수가 나기 직전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의 생명의 끝이 있는데 영원히 살 존재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신이란 존재는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귀신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점치러 다니고 있고 단지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 기간에 잘 살겠다고 그럼 뭐해요? 다 지옥 갈 건데.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적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기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죄에 묶여 사시지 말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지 마십시오. 4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나누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 유럽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육적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육신의 이스라엘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 입술로 마라나타 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땅에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될 거예요. 그 땅이 회복돼야죠. 마지막 때는요, 그 땅이 전쟁터가 될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끝이지 않죠. 예수님 오신 날까지 전쟁이 안 끝날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왔을지라도 주님은 품에 안으십니다. 과거의 죄들을 내가 다 청산해 주마. 지금부터 내 명령대로 살자.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새 날을 허락했으니 새로운 삶을 살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니 과거의 육신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다 버리고 주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들어오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한 발 한 발 주님은 내 발에 등불이십니다. 한 발 밝혀주시면 한 발 순종해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